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주일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전 인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사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좋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요 이 땅.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데 유대 히브리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참 구세주,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 많은 군중들 앞에 설교합니다. 연설합니다. 했을 때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막 찔려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일을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라. 너희들이 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세상에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막 폭발적인 성장이, 교회가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는데,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폭발적인 급성장,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막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논도 팔고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왔어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이것을 우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누게 됐어요. 헌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말씀에 은혜가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그냥 짜증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많은 것을 같이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상도 보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같이 물건을 생산하고 농사를 짓든 물건을 만들든 같이 일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눈다. 이론은 참 좋아요. 그거 참 좋은 사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제가 20년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여전히 계급이 있어요. 공산당 최고 간부들은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밑에 있는 인민들은 그 북한 봐보세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런 게 공산주의 국가인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문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공산당이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무신론이에요. 내세를 다가오는 세상, 천국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유물론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 사상, 우리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는 여러분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지, 내가 더 구제를 해야지, 내가 전도를 해야지, 선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기서부터 막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 다른 이러한 세상의 사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내 일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이고, 여기 보니까 원망 불평이 교회 안에서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요, 이 바깥으로는, 교회 바깥으로는 산헤드린 공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핍박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 여기 오늘 특별히 왜 신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인이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 제자가, 특별히 제자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는 뭐냐면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나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두 파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헬라말,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 안에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적은 숫자였어요.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조상대대로 거기서 살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신앙생활 거기서 살다가 지금 예수 믿고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헬라파 유대인은 원래 유대 사람인데 옛날에 전쟁이 나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조상 때부터 살다 보니까 거기서는 히브리 말 아람어를 쓰지 않고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족들하고 또 바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할 때 항상 쓰는 말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라든지 시리아 지역이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로마라든지 마케도니아라든지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쓰는 언어가 특별히 헬라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살게 되었고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지금 예수 믿게 되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런 상태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재산을 내놓고 이거를 같이 나누고 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교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큰 교회나 숫자가 적게 모이는 교회나 이게 잡음이 있기는 있나 봐요. 예? 잡음이 있기는 있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파 쪽에 헬라 말을 사용하는 이 유대 이 성도들 가운데 가부들이 이제 구제할 때요. 구제하면 주로 음식을 나눈다든지 필요 물품을 나누잖아요. 예? 옷도 필요할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품도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누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물건을 나눌 때 이왕이면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아는 사람 떡 하나 더 줘. 솔직히 그러잖아요. 밥을 풀 때, 예? 밥을 풀 때 반찬을 이렇게 나눠줄 때 아는 사람 더 줘요, 안 줘요? 아, 또 우리 아들이 왔는데, 우리 딸이 왔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솔직하게. 예? 팔이 안으로 굽지, 팔이 부러져가지고 바깥으로 굽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소홀했나 봐요. 조금 서운하게 됐나 봐요. 물건을 나눠줄 때, 이 헬라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살짝, 왕따는 아니지만, 섭섭이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쌓인 거야. 불만이 좀 쌓인 거야.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12사도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참,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불렀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막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모여들고 또 바깥에서는 막 핍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언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회가 조직화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도들도 이걸 놓친 거예요. 예, 사람이 워낙 많이 막 수십만이 막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차,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봉사하는 일, 사람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에 몸을 쓰고 일하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말씀, 기도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래서 너희가 7명을 뽑아라. 7명이 집사를 세우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뽑기를 시작했는데 딱 뽑았어요. 뽑았는데 오늘 여기 한번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이죠. 자, 헬라식 이름이에요. 희한하게 스테판, 필립, 프로코노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니콜라스. 7명을 딱 뽑았는데 사도들이 뽑은 것도 아니야. 제자들이 뽑았어. 제자들이 뽑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성도 구성원들이 어디 사람이야?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그러니까 토백이 본토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7명을 뽑았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저 숫자 적고 외국에서 고생하고 외국에서 정말 사람 대접 못하고 정말 핵인간 나그네 같은 서러운 인생을 많이 살았을 텐데 저들이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들이 참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되는데 섭섭하게 해줬으니 100% 다 7명을 헬라 사람 또는 그 이방 지역 출신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뽑도록 우리가 양보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람 뽑으시오 한 것도 아니야. 그분들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야. 그래서 이렇게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세상에나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선교할 때 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엄청나고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했다는 사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 물론 순교하셨지만, 여러분, 7명의 집사님들이요, 말이 집사지, 솔직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 12사도, 사도급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후에 이제, 실장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세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유식한지, 얼마나 박식한지.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의 영인, 지식의 영인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의 입술을, 그의 혀를 붙잡아 주시니까 많은 대적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쫙 깨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야기하고 하인 모세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 예수, 나사렛 예수야말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를 감동적으로 막 설교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러한 분들, 여러분, 빌립 집사,
예? 오늘 여기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아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 순수한 정통 유태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전쟁 나가지고 아시리아가 700여 년 전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태어난 자손들이에요. 바벨론이 또 그 이후에 쳐들어와서 또 섞여 살다 보니까 혼혈아예요. 피만 혈통만 혼혈이 아니라 생각도 종교도 완전히 이방 우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짬뽕이 됐어요. 그 누구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요 백인 교회 따로 있고 흑인 교회 따로 있고 아시안 교회 따로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 이 호녀라 지역 그 사람들이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그 지역,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했다는 사실. 빌립뿐만 아니에요. 그 대사도인 바울 선생도 헬라 지역 출신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지역.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쓰셨고, 바나바 역시 그 사람은 레이지파 출신이지만 그 키프로스 섬에서 살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난민이야, 해외 난민이요. 예.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져서 사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바울의 동역자로 크게 쓰임받아요. 많아요. 디모데도 그러고 실라도 그러고 루포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중 언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 아람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구사하고 라틴어를 구사하고 다른 나라 말, 민족 말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선교하기는 딱 적임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방 민족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제는 만장일치로 7명의 집사님 선출하는 것을 동의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흥된 거예요. 더 성장한 거예요. 점점 저 주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파됐는데 제자 수가 늘어날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맨 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당시의 유대 종교의 제사장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전도받고 주 앞에 나오는데, 당시에요, 기록에 보면, 성경 외에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8,000명. 8,000명인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많은 사람의 제사장들도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 교회도 지금은 비록 조금 단촐하고 조금 미니 사이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선대하고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